우리 성경 구조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한 절만 보죠. 로마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여전히 기독교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게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냐? 구약에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개입이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가 누가 결정하냐면 아브라함,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방금 읽은 2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 의인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디라.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나 또 예수님이 살았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한 처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하고요. 다음 주에는 18장, 19장을 함으로써 이신칭의 교리 진수에 대한 긴 여행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만 잘 기억하더라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공로주의가, 상급주의가, 선행주의가 얼마나 성경의 정신을 이탈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6장, 17장 오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1항을 봅니다.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 칭의 교리.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저 녀석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니냐, 비도덕적으로 사는 원인이 값없이 주는 칭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값없는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람은 모조리 지 맘대로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칼빈은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추악한 자들이 이신칭의 교리가 선행을 폐지한다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선행이 없는 믿음이라 믿음 없이 칭의를 꿈꾸지 않습니다.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선한 행실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선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믿음이 아니고요. 결과로서의 선행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당연히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발성이라고 한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을 달성하면 뭐뭐 해준다. 만약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착한 행실로 이끌어 가신다.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배후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들을 다 주관적으로 손에 쥐고 우리를 도와주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 짓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단언하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저히 옛날에 죄악된 삶과는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성화의 그 삶이 적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도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동참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평창동 길을 산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집들이 으리으리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 속에 한켠에는 아이고 등신아 천국집에 비하면 이런 집들이 세 발의 피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차가 지나가면 와, 차 좋다. 얼마나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저희는 어떻게 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하는 등 여전히 육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제 스스로도 정말 한심스럽거든요. 한심스러운데도 성령께서는 그 한심스러운 정도를 자꾸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일은 좀 더 거룩한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인생으로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은 따로따로 아닙니다. 조건이고 결과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한 몸이다. 주님 안에서는 그 보십시오. 이번 믿음과 선행은 분리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잖아요. 동시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잘 안 되지만 좀 부족하지만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롯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을 보세요.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노동을 파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뭘 바라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선행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바라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예배자죠. 돈을 벌고 싶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을 벌려면 차라리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라. 뭐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돈을 벌고.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믿는 척하면 공짜로 뭔가 은혜를 주실 것 같으니까 기복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복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본질이요.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복주의자예요. 아니 좋은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신기하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해도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왜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딴짓 안 하고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나아요, 지금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야, 저기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희진이가 아빠 드디어 영어 성경을 다 썼어요.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했는데, 보세요. 대한민국에 영어 성경을 손으로 쓴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뭐 꽃같게 듣지 마세요. 지 딸이라서 또 저렇게 하거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물론 영어 성경 쓴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 귀에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푼이가 내 딸이 최고인 거예요. 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또 자고함에 빠질까봐 또 그렇게 칭찬하지 못하는 또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가시나 또 이런 거 우쭐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뭔가요? 아니 영어 성경 손으로 쓴다고 뭐 우리 교회에서 상금 주고 뭐 부자 시켜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에 앞장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상상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없대요. 자기도 모르게 쫙 쓰고 요즘 썬밴드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2꼭지씩 감동 독해라는 내용을 씁니다. 감동 독해란 말은 내가 명령해서 쓰도록 한 겁니다. 너는 감동 독해 책을 영어책을 한번 써봐.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 스토리, 저한테 이 감동 스토리가 또 보물처럼 많잖아요. 이게 이제, 뭐, 넘어갑시다. 더 이상 하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는데, 가만히 보니 옛날 같으면 꿈쩍도 못했을, 애가 이제는 촉촉촉촉 쓰게 되는 것은, 그럼 바이블 잉글리시의 전 덕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선행으로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아이고 저거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네. 불신자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 공짜로 뭐 복 받는다니까 교회 갖고 예수 믿는다고 척하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당장 오늘 먹고 살 일, 내 몸을 채우는 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아까 점심 먹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출발하잖아요. 동생들이 같이 갈래요? 니들 먼저 가라 그래놓고 먼저 보내놓고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출발하잖아요. 그게 6월절 날 약 석 달 전이란 말이에요. 올라 쫙 가면서 어디를 지나와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와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샅샅이 마지막으로 최후까지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빠진 곳이 없을까? 그거 염두하면서 쫙 훑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점심 먹다가 뭐라고 내가 깨달았냐면 그 시절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생각하다 오늘날 우리 서울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서울 놈들이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가 있나요? 예? 우리의 자연과학 문명은 발달하고요. 육적인 요소들, 육을 기쁘게 하는
많은 기술과 과학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수준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청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 치고 영생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지옥 가서 정릉 사람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왜? 아니, 그때 살아있을 때 최단 목사님이 한테 찾아갔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땅을 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물 지나가면 딱 쳐다보면 바로선 개혁교회라. 교회도 그냥 교회도 아니고 개혁교회라고 하네? 저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한 점을 가져야 그게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돈 안 되는 것들이네? 그렇게 판단하니까 거기서 들어가. 거기서 멸망해. 요즘 드라마에 우리 집 문화로 멸망이 들어왔다. 뭐 긴 제목의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쳐다는 안 봐서 제목만 봤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인생이 뭡니까?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멸망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는 게 얼마나 참 추악한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기로 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옳게 사는 거예요. 감사함 때문에 이 수요일 3일 저녁에도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이거 갖고 어렵다고 하지만 칼빈 당시만 사더라도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을 즐겨했고 이게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베스트셀러라는 게 무슨 뜻이요?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읽으니까 베스트셀러 아니요. 지금은 무슨 셀러요? 레어셀러요. 희귀한 셀러요. 이게 서울 사람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칼빈 시대의 그 성도들의 수준에 비하면 결코 앞서 진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항에 보세요. 죄인을 선동하지 않는 칭의교리. 칭의교리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만드는 주장은 정말 무가치한 중상모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번 보세요. 하나님을 배운 사람으로서 한번 깨끗함을 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구당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악행을 한다. 다시 살인 행위를 하고 다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한다. 그 사람은 다시 목욕을 해놓고 금방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더러운 세상에 다시 살겠습니까? 아니, 감옥에 사는 녀석을 야, 너 방면 해방. 그런데 왜 또 도로 기어 들어가야 지가 좋단다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감옥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어디다 쓰라고 자유함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도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탕함과 육체의 정욕을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일에 그 자유함을 쓴다면 다시 진흙탕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사상은 배설물과도 같다. 우리의 죄책과 범죄는 너무도 무거워서 이런 가치 없는 보석들로 대속할 수 없고 의인은 너무 귀한 것이라서 어떤 행위에 의한 보상도 충분히 대신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칭의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 받으려고 뭔가를 행동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서 그저 감사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가고 돈이 떨어져도 감사하고 아까 읽은 책 중에 다음 주
묵상 글을 미리 주셔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꼭지씩 쓰는 거, 그것도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안 주면 또 안 한다고 또 하고, 월요일인 줄 알고 주일 날 아침에 옮겨놨더니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또 하고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저를 채찍질 하셔서 더 많은 독서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그 밤 하늘은 너무 아름답답니다. 너무 총총하고요. 보름달을 빈대떡을 딱 반점 잘라놓은 것처럼 반달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표현도 있고, 새벽쯤 되면 별이 이렇게 눈앞으로 내려와 있답니다. 손으로 만질 것 같아. 그 놀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룻밤 더 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지만 밤새 너무 춥고요. 아침에 밥을 해먹으면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밥 한 모래반이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단 하룻밤 이상 자려고 하지 않는다. 그 아름다운 밤, 아름다움과 고통이 함께 뒤섞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그 유럽의 속담에 날씨가 좋으면 모든 땅, 날씨가 좋기만 하면, 늘 좋기만 하면 모든 땅은 황폐한 사막이 된대요. 날씨가 좋았다가 바람이 불었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굳었다, 갰다, 이래야 이게 사막이 안 되고 초원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항상 행복하기만 하면 정신병자 된대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살인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재미가 없어, 인생이. 너 왜 사람 왜 죽느냐고 심심했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 저녁에 와갖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이 진리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진짜 어떤 것이 복인가요? 아무리 고생해도요, 여러분, 무너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뭔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죠. 나 그 속담을 누가 만드는지 어릴 때 모르는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그 구멍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항상 천막에도 구멍을 뚫어놓고요. 잘 때도 일부러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고 지붕 기와를 하나 뜯어내가지고 살짝 덮어놨어요. 그 비가 새는 거예요. 왜 천장이 비가 새냐? 나 때문에 비가 새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을 내가 미리 넣고, 어렸을 때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속담이 주는 그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 가고 뭐 죽니 사니 뭐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든 것이 행복이에요. 살아있다는 반증이고, 내일은 힘들지 않는 날이, 오늘 힘들면 내일은 반드시 힘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게 모레 또 힘들더라도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행복하잖아요. 그 왔다리 갔다리 사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비결을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꾸 이 사람들은 뭐 우리를 보고 야, 니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걸 똑바로 살지 못하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라고 공격하는데 전혀 어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야, 당신은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한다. 옛날에 날 봤으면 당신은 지금 나보고 천사라고 불러야 된다. 옛날에는 내가 입만 열면 숨만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쟁이였다. 근데 지금은 네가 보기에도 한두 개밖에 안 하잖아. 내가 거짓말을 내가 기원해갖고 이렇게 변정을 해요. 이야, 당신은, 스님은 나를 옛날에 봤으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인데 지금
요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떠다고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정릉시장을 다 깽판치는 깡패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니까 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스콜라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가톨릭주의자들, 무슨 주의자들, 이 논법을 보세요. 이 반박들이, 논쟁들이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기운 잃지 마십시오.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범죄한다 할지라도, 오늘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날이 괸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범죄의 현장에서 돌이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일 맑은 날씨를 고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도 슬픈 날, 어두운 날, 비참한 날이 거두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햇빛이 드려진 날 고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날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고통의 날 뒤에는 반드시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졌다면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 광명을 주저치 말고 자기 주머니에만 넣지 말고 바로 옆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광명을 나누어 주시기만 해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17장 보십시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콜라 논법을 논박합니다. 스콜라주의자들 율법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들을 무효할 것인지 유효할 것인지 묻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율법의 약속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논박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논리들이 논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스콜라주의자들이 바로 앞뒤가 안 맞는 자들입니다. 왜?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이런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2항에 보십시오. 율법의 약속은 율법의 성취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은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내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구원의 길에 들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노라. 그저 우리를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사랑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별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항을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비심을 일으키는 비참한 상태 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있다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요소도 없어요. 우리가 뭐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 부르심을 받았나요? 잘생겨서 부름을 받았나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름을 받나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된 거.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왜 하늘에 상달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혜의 영의 조명을,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고넬료를
택하여 두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부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연구해서 믿었습니까? 시험 쳐서 믿었습니까? 찾아다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다가? 어디 있었디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강에서 만났습니까? 중랑천에서 만났습니까? 정릉천에서 만났어요? 북한산 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달려오셨는지 걸어오셨는지 날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탁 그냥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참 꿈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스콜라주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왕 보세요. 중생자에 뭘 기뻐하신다고요? 선행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폈는가 생각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개같은 인생들이라고 핍박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다친 유대인을 보살펴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생자를 우리를 양자로 깨안아 주시다. 삼으시다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 깨안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영어로 embraces, 확 깨안아주다. 이게 허깅 문화의 출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는 성희롱, 성추행 때문에 이제는 이성간에 깨안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신유교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부부가 유별입니다. 목사와 여자 성도가 별리해야 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하고 따로 밥을 안 먹어요 하는 목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유교주의 목사로 선언합니다 하는 소리가 꼭 마찬가지예요. 그게요. 세상이 그런다고 기독교인이 성경이 명령한 대로 살지 않고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오해 살까봐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물론 오해 사는 일을 되도록 삼가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양들을 제쳐두고 세상에 눈이 무서워서 나는 그런 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과연 온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 오점과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모든 행위가 인정을 받고 서로 오점과 결함이 있다 해도 귀히 쓸 것으로 택함을 받아. 그 일본의 양자 밑줄 것이에요. 오황의 중생자 밑줄 긋고요. 양자 같은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밑줄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밑줄 것이고 택함 밑에 둘째 줄 로마서 9장 21절 택함 받은 자 순결 밑줄 것이고 우리 순결한 자로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100% 순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결해지고 있다.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건, 밑줄 그어서 우린 경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결주의자들이 완전 경건을 자꾸 얘기하고 완전 순결 얘기하지만 목표입니다. 목표이지 지금 당장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완전해졌다라고 과거 완료형을 선호한지는 모르지만요. 완전한 자가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위와 행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 6항부터 15항까지 쭉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고요. 바리새인들 주장도 소개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비나스의 경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가 됐으니까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근거를 합니다. 3번 보세요.
2번, 성경은 일관되게 이신칭의를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가 없는 사람은 이신칭의가 피난처이며 아무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명백합니다. 3번 사망 보세요. 죄를 용서받은 후에 선행은 모든 오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덮이고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점이 없는 인생 삽니까? 아니에요. 오점과 오류 투성입니다. 허점 투성입니다. 모순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거룩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경우를 통해서 또 공박합니다. 야고보의 경우 그가 이신칭의가 아니라 선행을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가? 문맥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보인다. 맞죠? 문맥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공로주의가 맞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 모순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구원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요, 선행의 열매가 있는 성화의 의의를 논증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참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행함이 있는 선행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3절을 근거로요, 이신칭의 반대자들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말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이에 암브로시우스가 율법의 이행이 곧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 것은 단순한 문제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논점이 뭐냐? 율법을 앞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순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진정으로 율법에서 의의를 구한다면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니, 이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13절의 말이 나온 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율법을 다 지킨다면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의를 구하게 된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하는 것입니다. 15항 보십시오. 완전한 의의. 원칙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기라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목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싫든 좋든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길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만 하더라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됐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 같으면 요 정도 하면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시라. 다음 주 18장, 19장 2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소리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바라보면서 저는 혹시 프랑스 사람들이 기질이 이런 거 아닌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이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칼빈이 왜 위대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하나의 의롭다함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국면에서 관점을 다 드러내서 다 논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치밀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칼빈 학자들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칼빈을 능가할 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16장과 17장을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원칙이 돼, 핵심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자존감을, 불완전한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은 한껏 높아져 있고 고양되어지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